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21세기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 불안, 근심, 두려움,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위협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절망, 낙심,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다.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이 송아지가 엄마 소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송아지 맞지? 엄마 딸 맞지? 그랬어요. 조금 이따 또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를 안 닮은 것 같아요. 또 물어봅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밑에서 태어난 거 맞지? 맞아. 몇 번을 그래 물어보니까 이 암소가 이제 화딱지가 난 거죠. 엄마 진짜 나 엄마 이게 태어난 송아지 맞아? 그렇고 말고 그랬다가 이 송아지가 가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지 방에 들어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러냐면 앞에다가 암이라고 그랬다고.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질병보다도 더 두려움이 뭐냐?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거는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그리고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더 위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더 경직되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자기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내가 장담하던 것, 내가 자신하던 것, 내가 신뢰하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모두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요, 절망이 오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오면 세상에 자기 혼자뿐인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약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 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이 오면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또 절망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비관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절망이 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밥맛도 없어져요. 밥맛도 없어져요. 절망이 오면 밥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선택한다라는 죄. 여러분,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약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인생이 절망스러우니까. 약물 중독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인생이 절망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보세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자유롭지 않은지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 본 적이 있어요? 마스크가 이렇게 대란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년에 알았다면 제가 한 수만 개는 사놔가지고 좀 팔아먹을 걸 교회 건축 자금으로 좀 쓰게. 그럴 걸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지혜를 안 주셨을까? 미리 알았다면 좀 쌀 때 그냥. 그죠? 작년에 한 교회 안에다 이만큼 꽉 채워놨으면 이 안에 꽉 채워놨으면 엄청 비싸게 하나에 300원씩 주고 사면 1,000원씩만 받아도 엄청났을 텐데, 그죠? 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때요? 늘 불안해, 불안. 코로나가 끝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가을부터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약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얼굴이 그냥 환해질 텐데, 드디어.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다 그냥 죽상이에요. 왜 그래요? 2차 대유행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지금 걱정하고 있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거. 사람들은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불안.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요. 또 건강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요즘 우리 교회가 건강교실 하는데 이상하장님이 이거 뭐죠 이거? 이거 하지 말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시경 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그거 하니까 더 불안하다 이거죠. 뭐가 있다, 용종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있다 그러면 괜히 막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산다는 건데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하지 마시고 하긴 하되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요즘 밥상이 건강 밥상으로 다 바뀌었대. 여러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약으로 먹으니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인 밥상이 약으로 먹으니까 모두가 다 약재료를 갖다 놓고 먹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식사는 식사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TV마다 틀면 매일 뭘 먹으면 건강한지, 무엇 먹으면 좋은지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먹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있습니까? 심각한 사람은요, 자다가도 갑자기 막 눈을 번쩍번쩍 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났는데 지진 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무슨 소리가 났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나 이런 막 안전불감증. 차를 타도 어떤 사람은 출발부터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혹시 사고 날까 봐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과연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위기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채용을 안 하니까 그에 대한 불안,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이렇게 늘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매여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항상 기뻐하는 얼굴입니까? 그게 항상 감사하는 얼굴입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러고 살아가요. 맨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안한 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떠나셔야만 합니까?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불안에 휩싸이는 삶, 불안에 감싸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만찬에 참여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리라. 여러분, 이런 천천명령과 같은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고 자기들을 떠나셔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깐 떠나시는 것, 제자들을 잠깐 떠나는 것, 그건 잠시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잠깐의 시간 동안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이 우리 인생의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노크할 때, 넉할 때, 노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우리에게 노크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데 불안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초인종 누르면 누구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인데도 왜 초인종을 누르지? 막 이런. 근데 여러분, 담대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때요? 이게 내 집이고 절대로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한, 담대하게. 누구세요? 그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노크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목소리 톤을 높이지 마세요. 어마 큰일 났어.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 났다고. 어마. 우린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막. 운전하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더 놀라는 줄 아세요? 옆에 탄 사람 때문에 더 놀래요. 이러면 막 뭐 때문에 그런지 운전자가 깜짝 놀라. 왜 그래? 다 봤는데, 알고 있는데 뒤에서 차 이러면 막 깜짝 놀라요. 이쪽에 차 오는 거 봤는데 이쪽에도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요. 뒤돌아보면 없어요. 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옆에 탄 사람이 더 그 사람 때문에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옆에 타면 괜찮아요. 운전할 줄 조금 안다는 사람이 옆에 타면 그냥 뭐 사사건건 그냥 막 저기 뭐 뒤에 막 크락션 울려야지, 뭐 신호등 막 이러면서 더 깜짝 놀래. 가만히 가다가도 갑자기, 자다가도 갑자기 이러고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늘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의 독감의 일종이에요. 지금까지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제가 의사하고 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도 의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는지 아세요? 폐렴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 폐렴이 아니고 아무 병 때문에 병원에 처음에 입원하셨는데 왜 폐렴입니까? 네, 죽을 땐 다 폐렴으로 돌아가신다.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몸이 약해지면 결국 폐가 문제가 되고 심장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그 폐에 그런 균들은 다 뭐예요? 감기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19도 하나의 감기의 일종인데, 독감의 일종인데, 여러분 이전부터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요즘 매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물론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가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제약이 생기고 행동이 제약이 생깁니다. 요즘 어디 가기가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동 밖을 벗어나기가 두렵죠. 영동은 청정지역입니다. 영동 밖을 벗어나기가 되게 두렵죠,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영동 벗어나면.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가셔요? 아니요, 집에 있는데. 절대로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큰일 났답니다. 전화가. 근데 제가 어저께 하나로마트를 갔다 왔어요. 은행에 이제 돈을 좀 인출하려고 갔어요. 갔더니만 외부에서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하나로마트에 장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자식들이 다 외부에서 왔어. 그 부모님 모시고 고기 꺼 먹으려고 다. 영동 시골 분들이 또 하는 말이 있대요. 야야, 자식들한테 전화 왔고 그런데요. 야야, 영동은 안전하단다. 일로 와라. 주말마다 그래서 많이 온대요. 영동 청정지역이라 하지만 주말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가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코로나19. 코로나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럼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불안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만나게 돼요. 그 터널을 만나게 되는데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차에 그저 의지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차를 의지하여 가면 통과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수많은 터널들, 불안의 터널들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 운행하시는 그곳에 그냥 따라가면
통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불안해를 극복하는 법. 두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고백을 떠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의 고백을 떠올려야 돼요.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아멘은 안 해요. 예수님의 고백을 떠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은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욱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 중시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물질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한 자기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중시하지만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중시하고 물질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고 그것이 흔들리면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선포된 고백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백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두 번째는 진리요. 세 번째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밖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사람들은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세상에 길 되게 많아요. 서울 가는 길이 뭐 한 길인 줄 아세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뭐 한 길인 줄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 국도 1번을 타고 가도 되고, 조금 돌아가려면 저기 요즘 새로 난 길 제2 그 대구로 가는 게 뭐예요? 네? 그쪽으로 해서 청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뺑 돌아가고 남해 쭉 돌아가지고 저기 통영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도 되고, 서해안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쪽 동해안 좀 구경하면서 좀 돌아가도 되고,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 대구도 대구고 거기가 대구,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또 진리이시다.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다 예수님 앞에서 가짜예요.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밖에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 길을 찾아야 돼. 길 못 찾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요즘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갖고 있어요. 요즘 웬만한 산에도 다 터져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비게이션 딱 키면 해요. 뭐 지도를 피든가 내비게이션을 탁 치면, 나침판, 요즘 핸드폰에 나침판 다 돼 있기 때문에 나침판을 못 보더라도 내비게이션 치면 돼요. 그다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19 누르면 돼요. 119.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에 다 위치 추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돼요.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치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참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종교들을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교, 불교, 유교 다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종교 지도자가 그 종교의 핵심인 인물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지도자를 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고 생명이고 자기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참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보리수 나무에서 부처께서 해탈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떠날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부처의 제자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됩니까? 그 부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고 갔어요? 낸도 모른대. 니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갔대요.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도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여러분, 세상 인생은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얘기인 줄 아세요? 네가 스스로 캐탈해라.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라. 얼마나 불안한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나로 인함이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분명한 방향을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몰아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이 없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온다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고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면 돼요. 그것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더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이 불안과 절망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혼자 걸어갈 때에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옆에 부모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보험 하나 드러났다고 염려하고 그런 근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연고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주님 나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